아직도 분주한 이 시간에 또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도 자녀들의 학자금이나 또는 결혼자금 때문에 걱정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 때문에 걱정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고 세상이 좋아서 술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식사 자리와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성인이고 정말 다 큰 사람들이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각별히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식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정말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죄와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또는 다른 매스컴에서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사회에서 죄악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자고 한 끼 먹자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사실은 가보면 여러 가지 그물이 처해 있는 것을 보는 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밥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거래를 해왔던 일들이 이 성경이 쓰여진 3000년 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밥 한 끼 먹는 것이 뭐 이렇게 대수로운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결국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마음의 끈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가면은 내 육신이 그 맛있는 음식을 보며 일단은 그 음식에 마음을 열게 되고 입맛을 다시면서 내 육신의 반응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범죄가 시작됐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순간을 보면은 바로 그랬었습니다.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다.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웠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웠다. 그러면서 입맛이 나면서 그 마음이 끌려 들어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아니시지만 육신으로 있는 우리가 어디에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죄는 총칼을 들이대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복면을 하고 와서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낮에도 환한 대낮에도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정말 음식이 있을 때 내가 탐심하는 자가 탐욕하는 성향이 있으면 목에 칼을 대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당 주인한테 칼 하나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내 목에다 딱 놓고 식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칼을 굳이 대는 이유는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식사 자리는 때로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실제 지금도 그러한 사태가 이 시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세상을 보고 한번 넓혀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망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식사 자리이고 식사 자리를 통해서 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저도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몇 명이 모이는 자리에 이제 참석했습니다. 모임을 주선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한다고 해서 제 옆에 국회의원을 앉혀주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에 비해서 제가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잘해보려고 계속 그 옆에 있는 꼬막을 까주다가 손톱이 아파서 그냥 그 다음날까지 그 대신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마음만 빼앗기고 상처만 받고 왔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은 식사 자리는 전부 마음을 열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서 2절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가다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 사람 중에는 음식을 탐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 자신을 위해서 또한 그 상황을 위해서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상견례의 자리일 거예요. 결혼을 앞둔 내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되면 양가에서 각종 좋은 모습을 하고 돈 좀 나가는 식당에서 참 분위기 있는 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에서 우리가 탐심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결혼도 하기 전인데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다 가지고 상대방이 되기도 전에 쓸어서 먹었다고 막 생각해 보시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시켜가지고 달라고 한다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볼까요? 잘못하면 그 결혼이 혼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저 집안이 빼대가 없는 집안이구나. 아주 못 먹고 살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식사 자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심지어는 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돈간에 있어서도 인격이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칼을 대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게 되면
탐심이 있는 자가 많이 먹게 되면 자기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오늘 매우 힘들어하고 많이 먹어서 많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또한 이 먹는 것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큰 피해를 봅니다. 엊그제 모처럼 자주 우리 모임에 나오던,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왜 안 나왔는지 갑자기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는 그래도 회사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좋은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또 자그마한 이제 회사 도움으로 자그마한 회사를 해서 또 이 사장이 되어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바로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한 달 만에 위암 수술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면은 위암은 초기라도 3분의 1을 잘라낸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럼 기도 주겠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오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잘 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그런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오도록 내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고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무시하면서 소홀히 사는 것은 얼마나 먹는 문제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그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 폭군을 섬기는 것보다 힘들다. 내 자신의 욕심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폭군, 나를 강제력으로 나를 다스리는 폭군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군자는 도를 생각하되 먹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옛날 양반들의 그 걸음걸이와 먹는 방식과 삶의 태도가 정말 멋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하면서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막 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양반들의 참 멋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서 어리석게 살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매우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다,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의 대상자인가 아닌가,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신 잠언의 말씀, 이런 것은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부자가 되려고.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소 현실과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특히 요즘 세상은 우리 어렸을 때보다 돈이 훨씬 중요하니까. 돈이 없으면 세금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고 차기름도 못 넣고 이러한 난방도 할 수가 없고 불도 못 켜는 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갑니다. 그런데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가난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이것은 부자가 되려고 현재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나의 욕심을 불태워가면서 살아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는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나한테 웃음이 났어요. 참 매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되 거기에 내 자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하게 될 때 열심을 내다보면 아까 우리가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해보자. 또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더 팔리고 또 더 많은 이득을 얻고 그러면은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교회도 지어주고 또 많은 선교도 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겠다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마음을 두고. 왜냐하면 돈 벌어서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돈을 벌었으면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돈을 더 벌고 교회를 선교를 짓고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더 버는 재미에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 무슨 돼지고기 파는 집을 이렇게 오픈을 했던데 보니까 이제 화한에 전에는 이제 그런 걸 써놨잖아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게 이제 한때 유행했었는데 지금 거기다 저한테 참 마음에 드는 글씨가 하나 있었어요. 돈 셀 수 있는 알바를 구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걸 셀 사람을 따로 알바를 구한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화환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돈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다 무너지고 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왜 무서우냐? 돈이라는 것은 숫자잖아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또 조, 경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모으기로 했으면 1000만 원 모았을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하자 이렇게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면 그 욕심에 내 자신이 매몰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 자신의 욕심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기약도 없고 우리의 마음은 또한 그 세상 욕심에서 헤어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은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결국 내 자신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돈을 필요로 하되 그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서 귀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에 매몰돼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고 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없고 서로 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멀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시간표를 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무엇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도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세상을 살아보니 정말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이러한 지혜도 있어야 하고 소위 멘탈이 아주 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실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의 비전과 계획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계획이 플랜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데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먼저 하늘의 뜻,
너희들은 먼저 하늘의 뜻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뜻을 계획하고 달성하려고 하되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생각하는, 어찌 보면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바로 붙어 있어서 죽음의 순간에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삶에 대한 확신을,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그 어떤 교회의 화려함과 교회의 모습에 규모화된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또 어떤 헌금을 많이 해서 어떠한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 이러한 것을 신앙의 어떤 지표로 삼고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작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 그루터기처럼 나에게 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쁘고 즐거운 일, 또한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은 또 고민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불러서 부르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더불어 이 세상도 살아갈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언제 어느 상황 누구를 만나고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성도의 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일,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리에서 사소한 구멍에서 우리의 죄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내 마음을 열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내 육신을 망가뜨리고 또 다시 후회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물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식사, 맛있는 식사, 또한 돈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재물의 시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부의 시작이 너희가 먼저 하늘나라의 뜻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을 다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소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내일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내일부터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